자, 오늘 제목은 체험이 주는 교훈.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로 다 봤는데요. 다 읽지 않고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다 찾으시면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하고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은 결코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본문 내용이고,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엄청난 그런 체험들을 하고 나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긴 할 건데, 우리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사실에 기반한 굉장히 그 건조한 이야기보다 꾸며낸 이야기들은 굉장히 그 극적인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군가가 열심히 정직하게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근데 누군가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갔더니 갑자기 시험 공부를 잘 못했는데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방법은 열심히 정직하게 공부해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지, 공부 안 한 사람을 공부 잘한 사람보다 시험을 더 잘 보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본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세팅하고 계셔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에 무미건조하게 생각합니다. 재미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굉장히 막 그냥 극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새벽 다니엘 뭐 학습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지 학습이 중요한지 이게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학습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시험 잘 보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는 식의 이런 신앙 접근 방법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주는 권능을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체험하고 그러시면 안 돼.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굉장히 정직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지,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앙을 접근하는 방식에 우리가 좀 주의를 이 귀가 즐겁다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 육신을 즐겁게 만드는 이야기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성경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얼마 전에도 이제 지난주에 한 2번인가를 가을이라서 이제 여기 단체에서 이제 당일 여행들을 차로 가면서 이제 어떤 분하고 내가 이어폰을 끼고 블루투스로 연결했다고 생각하고 딱 들었는데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설교 말씀이 티직 나와가지고 내가 껐더니 옆에서 교회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새벽 예배 가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제도권 교회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는 믿음의 과정도 이제 간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저는 새벽 예배가 참 그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전 새벽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그 마음이 영이 맑아지는 것 같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맥락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을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초점을 잡고 내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맞춰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라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내가 보기에 좋죠. 새벽 예배 얼마나 좋아요. 뭐 철야 밤새도록 철야 예배 드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일상적인 삶을 파괴시키고 리듬을 깨서 직장에서 삶이 엉망이 되고 새벽에 아침 일어나 갖고 직장에 가서 졸고 있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를 생각하셔서 생활을 하셔야지 자꾸 여러분 봐봐. 이게 얼마나 좋아. 보기 좋잖아.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 좋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식의 기준을 갖고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체험이 주는 잘못된 부분들도 나중에 필요하면 또 시간이 되면 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도 말씀하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체험이 주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결론을 내리고 살펴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주는 체험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이제 이너 서클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요 세 사람을 항상 중요하게 할 때는 대동하고 다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근, 12명 중에 따로 더 수제자에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변화산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의 맥락을 가지고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높은 산으로 하이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어서 높은 산으로 갔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2절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변화된 모습을 이 세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샥 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봤으면 하는 그런 장면일 법한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기저귀 차는 아기로서도 그 다음에 원기왕성하고 질풍노도의 사춘기도 지나고 그죠? 똑같이 우리 사람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어린이로서 또 어른으로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삶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기 이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들을 이 세 제자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봤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고 이 세 사람에게만 보여준 겁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 중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세인지 어떻게 엘리야인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어디에도 그 방법은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나중에 하늘에 가면 저분이 베드로구나 이런 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예수님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광경을 영광을 연출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람의 형태로 와서 얘기하고 보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의 신격을 드러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언자이고 예언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인공 이 삶의 이 창조주를 바라본 사람의 이 체험이 베드로에게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갑자기 모든 관점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야, 이런 기막힌 장면을 내가 보고 있다니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설교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간증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섬김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좋은 건가 하고 관점이 나의 교회로 변화된다면 그 신앙생활의 자세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죠? 관점은 항상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란 체험이라는 것이 결국 가져온 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신격을 드러내고 있고 두 명의 피조물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동일하게 장막을 하나씩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의 두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인 어떠한 피조물 대언자라든지 선지자로 봤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격을 드러내서 빛이 막 나고 있고 옷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 지금 갖고 있었던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있던 신격이 드러나고 있는 엄청난 지금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머지 두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 모세도 하나, 엘리야도 하나 장막을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세 사람을 예수님을 다른 대언자로부터 구별하지 못하는 신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그건 다른 종교다.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 엄청나게 기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게 기분은 좋았던 것 같지만 기분이 좋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 교회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 한 음성이 나타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직 못 깨닫고 있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또 말씀을 구분해 주시는 거죠. 여기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귀에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하지 말도록 길을 막아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 하는 것들은 이 상황에서 듣는, 내 귀로 청각으로 들은, 육신적인 청각으로 듣는 이런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음성을 스스로 듣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한 자각의 음성을 듣거나 하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씀을 듣는 거지, 지금 이 장면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런 소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성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듣는 장면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아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400년 이상 단절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음성 이후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2000년 넘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누구에겐가 청각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순간에 세 제자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걸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시각적으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 듣는 막 만들어진 그 이상한 간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체험이에요.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산으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서 절대로 오늘 니들이 본 거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아직 완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들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격을 드러내고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도 보고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아들이다, 너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야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고 주변에 잡다한 데로 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와 맞선을 보러 가는 자리든 아내가 주인공이 된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를 만나서 딱 만나러 갔는데 왜 같이 오기로 한 영숙 씨는 안 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앞에 있는 주인공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요?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주인공이 바로 앞에 있는 여잔데, 이 여자를 만나러 와가지고 갑자기 같이 다니던 다른 사람은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건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동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변화산에서 체험하고 있는 체험들은 이들에게는 지금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변화도 못하고 있는.
변화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17장 20절. 17장 20절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시 데려가서 예수님이 이 미친 사람을 고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저희들을 못 고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뭔가 엄청난 체험만 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지상 최대의 엄청난 쇼,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변화된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들어주었던 시각적, 청각적 이런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이들이 체험했던 거는 꿈이 아닙니다. 이들이 체험했던 사건은 환상도 아니에요. 몽글몽글 눈에서 어른어른거리는 환상도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의 시각과 청각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 땅에서 보듯이 체험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못 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떠한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지금 마태복음의 동일한 상황을 약간 다른 어휘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세탁공이 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민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처럼 매우 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은 눈을 볼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처럼이라는 표현을 해서 눈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더 많이 와 닿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6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지금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셋을 짓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제지자들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 소리나 짓거려 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은 가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아무 말도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신격을 깎아내리는 엄청난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 10절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거 주일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만 봐도 예수님 한 사람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이 세 사람은 지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 이들에게 이러한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구원받은 사람 이름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30절로 이동하겠습니다. 30절로. 그들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그분께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께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사건을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변화산의 체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근데 체험한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체험이 주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알고자 묻는 사람들을 꾸짖거나 그들에게 답을 회피하신 적이 없어요. 물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또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필요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답을 알아요. 모르고도 아는 척하면 그것도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아, 내가 몰라 못 알아들었는데 거리고 가면 내가 올바른 정직한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 꾸짖으라면 들을까봐. 아니면 자기가 너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해가 창피당할까봐.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자기의 상황에 굉장히 몰입해서 두려워서 얘기 못하는 거. 묻지 못하는 거.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실 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질문할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누군가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이미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누가 뭘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가서 막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면 그땐 진짜 망신스럽잖아요. 그때는 모를 때는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도 10년이 됐을 때 모르면 그때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 20년 됐을 때 누가 물어보면 답변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묻기를 두려워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체험도 다 있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막 이런 어떤 체험도 하고 막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뜨거운 체험들 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주님 막 이러고 했는데 딱 눈 씻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 눈물 콧물 찍찍 흘리고 막 체험했고 불을 받았다 그러고 막 어제 꿈에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왜 갔다 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체험은 이들에게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뒤에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여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다. 여기서는 눈부시게 빛나더라.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0절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32절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체험을 목격하고 있는 장면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사람들은 함께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우리 같으면 좀 상상이 안 가냐. 이거 눈이 말똥말똥해서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앞에 지금 대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분의 별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 처음에 눈이 번쩍번쩍 거리다가 뭔가 그분의 별세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잘 이해도 안 가고 뭔가 재미없고 지루해져서 졸지 않았을까. 그죠?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만약에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데 만약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앞에서 졸고 있진 않을까. 그죠? 그 중요한 대목에서. 그죠? 이 베드로는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 주교라 그러죠? 뭐 어떤 게 그래서 그 주교가 된 사람이죠. 그죠? 교황이 된 사람이죠. 교황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들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지금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잠을 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들이 하고 있는 취한 행동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들이 잠을 잤다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체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체험을 목격한 사람의 생활, 그 삶의 모습, 반응하는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죠? 반짝거리고 뭔가 변화가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할지 모르지만 이들에겐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지금 없는 거죠. 아직 성령님께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영광과 그분이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로 가보겠어요. 33절 9장 33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마셋을 짓되 하고 동일하게 얘기가 쭉 나가다가요 36절로 갈게요. 36절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벌어진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황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더라. 자, 이튿날이 됐습니다. 자, 46절로 가겠습니다. 46절에 지금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이튿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6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매. 그들이라는 건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자, 지금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다음날 내려와서 이들이 한 작태는 뭐냐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누가 더 큰 사람이야?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할걸? 우리 중에 베드로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지. 뭐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자인가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지금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분이 자기 자식까지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지 이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에는 우리 중에 누가 더 설교를 잘해
우리들 중에 누가 회장을 하면 좋을까?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일까? 뭐 이런 것들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비극이죠, 비극.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초점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 관점이 누구에게로 가요? 자기들에게로 합니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에 와서 교회에 떠나는 이유들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이곳을 떠나는 이유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왕관을 쓰고자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뭐 그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교회 생활, 자기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높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제공받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손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온다면 그건 잘못 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바닥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채워 넣고자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자기의 행위에 왕관을 씌우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교리에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훌륭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하신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생명이시고 그분이 곧 진리이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일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죠. 너저분하고 죄밖에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죠. 그죠? 51절로 가겠습니다.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를 미리 보내서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사마리아 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신다 하는 내용들의 메시지와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 죽기도 하시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미션을 지금 선포하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뭔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54절.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엘리야를 불러서 불로 싹 죽여버립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전하고 하는데 전도지 안 받아들이고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을 우리 싹 잡아서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지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화산 사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어떠한 신분인지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정도의 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이들에게 보여준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다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이 모든 체험들을 다 하고 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지금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체험한 이야기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직접 본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그분의 신격이 드러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자입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라. 자,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근데 이 목격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은 정리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체험을 택할 것이냐, 성경을 택할 것인가? 그죠? 성경과 체험 중에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성경을 택해야 된다. 이거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변화산의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세와 엘리야와 어떻게 다른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알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변화산의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에겐 성경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이 열리고 그 빈 무덤을 만드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에겐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빛처럼 엄청나게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이 얘기하는 것도 봤고 그분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봤고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산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전에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 내려왔습니다. 자, 체험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체험은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빛나고 계십니다.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길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이 말씀을 섬기고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편 119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에 주의 음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성은 귀로 들으면 사라집니다. 그죠? 내가 음성을 듣고 누구에겐가 음성으로 전하면 왜곡될 수도 있고요. 뭔가 가감이 될 수도 있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면 틀릴 수도 있고 무슨 단어인지 처음 듣는 단어면 옮길 때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 신앙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있을 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교묘히 속여서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처음 들으신 분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이제 장로교회 쫓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성경 구절 하나라도 암송을 하면 뭐 사탕이라도 주고 막 이런 북치고 돌아다니면 북 끝에 붙어가지고 같이 쭈르쭈르 해가지고 교회 끌려가기도 같이도 하고 뭐 이런 문화들을 다 보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에는 이제 은사주의 쪽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친구들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고 거기서 이제 밴드 같은 것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주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은사주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옆에서 방언하면 방언 못하는 내가 너무 막 소외당하는 것 같고 옆에서 막 같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성시가 지금 나 환상을 봤어 이러면 나는 이런 게 안 보일까 괴롭기도 하고 나는 뭔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막 그거를 보여달라 막 그런 것도 방언은 막 억지로 해가지고 저도 배웠고 방언을 받았고 알랄랄라 하는 방언을 하다가 이제 뭐 옆에서 막 멈추지 말고 계속해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이 막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방언을 하니까 진짜 방언을 하니까 기도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아. 이 뇌 따로 입 따로니까 뭐 걱정 없어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게 뭐라고 아버지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기도를 할까 막 이런 생각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고 옆에서 이제 막 그 당시에 내가 재수할 때쯤인가 고3 때쯤인가 모르겠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친구가 옆에서 성시가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을 읽어봐.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찾아보면 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나니 뭐 이런 구절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그날인가 그 며칠 뒤인가 이제 친구 집에 있었을 때인데 다락방에 올라갔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발 나도 좀 이거 좀 받게 해달라고. 도대체 왜 친구는 맨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불빛이 나면서 막 하나님께서 글씨를 새겨주시는데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막 불꽃으로 막 글씨를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뭐 느끼게 해달라고 해서 뭘 막 기도를 하면서 마태복음으로 할까? 누가복음으로 할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막 그러다가 남들이 좀 안 하는 거 해볼까? 찍어보자 막 그래서 레위기가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아. 레위기 막 머릿속에 레위기 3장 33절로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내려가고 성경을 딱 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3장이 한 10몇 절까지밖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서 막 배꼽을 잡고 웃었더니 친구가 너 왜 웃니? 그래서 내가 한 짓이 너무 웃겨갖고 웃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 내가 레위기 한번 멋있게 찍어보려고 레위기 3장 34절 내가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게 13절밖에 없다 그랬더니 친구가 막 배꼽을 잡고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너한테 할 말이 없댄다 야 그러면서 꿈보다 해몽이 좋네. 내가 이게 참 그 당시엔 근데 그게 너무 나한테 진지한 거예요. 이걸 너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왜 나는 이런 게 안 일어나지?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부흥회 가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기도하면 그죠? 제 순서 되니까 한 손으로 맞박을 치고 한 손으로 등을 치면서 탁 제끼 들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나를 강제로 쓰러뜨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유학 갈 당시에 이제 또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참석해 갖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 부인과 미국 부인은 미국 사람이 가지고 이제 그 한국계 미국인인 거죠, 그죠? 그분이 이제 하는데 그분이 설교를 잘 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를 줄을 봐서 줄을 서서 받고 있는데 전부 다 그분은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머리에 손만 얹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뭔가 다르다. 이거는 진짜 뭔가 이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네. 저 뭐가 쓰러진대. 그냥 손을 얹었는데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줄을 서서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줄을 서가지고 내 순서를 조마조마 그 손끝이 내 머리뜨기에 닿을 때 그 얼마나 짜릿할까 막 기대감을 갖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내 순서가 딱 됐는데 앞에서 쭉 다 쓰러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막 그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저들이 앞에 쓰러졌던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 나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아무 느낌도 안 일어나고 시간은 점점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슬슬 나를 머리를 미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난 서 있으니까 밀면 어떻게 돼? 중심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뒤로 버클. 아, 근데 한 두 번 했는데 괴로운 거야 이게. 아, 큰일 났네. 나는 아무 느낌도 없고 앞에서는 다 쓰러졌고 나만 버티자니 지금 너무 막 이게 민망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상황을 너무 극복하기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탁 쓰러졌어요. 그냥 억지로. 아이, 안에 할 수 없구나. 쓰러졌어.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서 있다가 이제 앞에 이제 같은 교회 이제 교회 선배 형이 있으니까 선배 형이 언제 일어나나. 언제쯤 일어나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언제쯤 일어나야 내가 이 교회에 누를 안 끼치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선배 형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좀 일어나야 되는구나. 딱 일어나고 이제 그 형한테 쫓아갔어요. 막 저서 형 부르니까 왜 그래서 형 솔직히 얘기해봐. 어? 왜? 형 이거 할 때 이거 뭐가 와서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그 형도 하는 얘기 야 앞에서 다 쓰러졌는데 어떻게 안 쓰러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지?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날 부흥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지만 이들과 개별적으로 약조한 것도 없고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순수하게 진짜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막 확 하고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여자들은 들어가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막 입신했다고 그러죠. 막 입신했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입신했다는 애한테 이제 가서 물어본 거예요. 너 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어를 하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해봐. 그래서 영어 얘가 이제 이민 온 여학생이 이민 온 기반인데 그 이민 온 여자 입장에서는 언어라는 장벽이 굉장히 스트레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추정이 영어를 하겠다는. 그래서 영어를 뭐 어떻게 오빠 내가 그걸 라이트해서 오빠께 레터로 내가 줄게 뭐 이게 무슨 영어예요? 단어를 섞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영어를 해보라니까. 근데 그냥 말에다 영어정 단어 쓰는. 그래서 이 집단적으로 엄청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보고서 내가 잠시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은사주의가 진짜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거의 이제 그거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큰 대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다가 이제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은사주의가 어떤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체험이라든지 은사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들은 진짜 순수하게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 일에 동화되려고 노력하고 저는 노력했지만 안 됐고 다른 사람은 노력해서 성공을 한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 쓰러져야 돼요 하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무엇이 답인 거라고 자기네들이 설정한 값에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다 쓰러진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은사주의라든지 체험신앙이라든지 때로는 극단적인 예를 내가 설명한 거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성경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은사주의나 체험주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거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심리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한다. 정직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수고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성경책을 펴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해갖고 막 성령 체험이 음성을 듣고 해갖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간증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